할렐루야. 신명기 6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이 왜 중요하냐면 쉐마의 말씀이 여기서 쉐마. 유태인들이 세계 다 끌어모아도 1500만 명도 안 되는 것들이 세계 제1류, 초인류 그런 민족을 이루고 성공하고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고 그렇게 유태인들이 잘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정교육, 천재교육을 잘하는데 유태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쉐마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가 신명기 6장에 있어요. 신명기 6장은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다. 잔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킬 때 쓰임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말씀이 가라사대하면 가고 오라사대하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고하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스톱하는 걸, 그걸 고스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의 모세오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법도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옵니다. 매뉴얼이 옵니다. 모든 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다. 매뉴얼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저희 집안에는 어떤 목회자적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저희 집안에는 어떤 목회자가 한 명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전 부목사 생활 하루도 안 해보고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제일 당황이 되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나. 매뉴얼이 세례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교회 재직을 세우고 할 때 새가족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교단에 그런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생기고 부닥치다 보니까 만들어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원칙대로 규칙대로 해야 되지. 그 규칙을 어기면 금메달이 박탈돼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율법과 규례와 이 법도가 바로 이 신명기 모세오경, 특별히 쉐마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르시다. 건너가 차지할 땅. 성경에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것은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건너간다는 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한계를 뛰어넘는다. 경제적인, 신체적인 모든 어떤 어려움. 사람은 살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이 망할 놈은 직장 못 다니겠다.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삶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체력의 한계, 인격의 한계, 분노 조절 장애, 갱년기 장애,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건너간다는 맛은 점핑을 해서 크로스해서 통과, 패스, 지나가.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목회는 뭐냐, 사역은 뭐냐,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시골 사람이에요. 저는 본때가 없는 사람, 집안에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초, 중, 고등학교 정석으로 나왔지 제가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없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벌의 한계,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 가난하게 자랐는데 지금은 뭐 돈 몇 억 정도는 고민을 안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별 건강 걱정을 안 할 만큼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물질의 한계를, 교단의 한계를, 위치의 한계를 뛰어넘은. 저는 부산의 땅끝에서 여기 온 거예요. 지역이 문제가 없어요. 부산이라는 지방에서 제가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건너가 차지할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뛰어넘은. 신앙생활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라.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벌하고 잘라 비라. 한계를 뛰어넘는다. 또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가난하고 빚지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것을 환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빚지고 병들고 아픈 것은 여러분 지나가는 게 장땡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천하장사가 버틸 장사가 없어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6월절의 축복, 사망, 죽음, 어두움이, 죽음의 권세가 이 집에는 통과, 패스, 지나가는 그게 패스 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망하는 것, 죽는 게 우리 집엔 해당이 안 되는 게 6월절의 축복이에요. 지나가야 되는,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건너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갈 때 역사가 이루어져. 동남아를 가보시면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 여행을 해보시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 나라들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한 6%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6%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 경제는 한 70%를 좌지우지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건너온 것들이요. 언제 건너왔어요? 중국에 한나라가, 송나라가, 명나라가, 청나라가 나라가 망할 때 거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감옥에 가.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간다니까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빨을 가는 이빨을.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가 비극이 되는 것은 이 보복을 하는 보복을.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성경에 오늘 말씀에 얘기해 보면 사랑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은 존경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흐름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미워하고 갈등하고 지랄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고기 먹고 힘내고 싸움박질하는 집구석이 될까요? 나물 먹고 조용하게 자빠져 자는 집구석이 될까요?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움박질하는 집구석은 뭐 아버지가 뭐 서울대학을 나왔던 엄마가 이화여대를 나왔던 아무 상관없이 안 됩니다. 절대로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성질을 부리도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고 거기에 나오더만. 나도 모르게 울컥 벌컥 왈칵하는 사이에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주면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내가 기도줄을 놓고 내가 방심을 하면 헛된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우리 집으로 안방으로 쑥 돌아버린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를 만들어야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움박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라고 봐. 너무 나라가 동서가 남북이 세대 차이가 나고 갈라지고 싸움박질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정권이 바뀌면 앞에 놈들 싹 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려고 덤비니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정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맨날 중국 영화 보면 아버지 원수 같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국 영화는 주제가 아버지 원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쪽 집안이 일어나면 이쪽 집안을 조져버리는. 조져버릴 때 애가 하나 화장실 갔다가 숨어가지고 엄마야 그 막 엄마 아버지 죽는 거 다 보고 막 열에 숨어 있다가 그 새끼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소림사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큰 장군에 가서 이 집안을 조져버려. 이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을 때 또 아들 하나가 마루 밑에 숨어가지고 엄마야 이러거든. 그 새끼가 자라가지고 또 소림사 가서 도사 가서 이 집안을 또 조져버리는 거야. 맨날 거기 중국 영화요. 아버지 원수가 없는 게 일이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따라합시다.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원수도 뭐고 사랑하는 게 이기는 것이. 이 새끼를 내가 미워하면 이 새끼가 또 저 새끼를 죽이려고 덤빈다니까요.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살인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코르코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내가 눈 뜨고 못 봐. 저놈의 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거의 문제, 이게 문제요. 설교가 잘 나가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건너간다는 것은 동남아의 중국의 명나라가 송나라가 한나라가 망하면 죽으니까 바다를 건너가지고 도망을 갔든지 토꼈든지 유학을 갔든지 장사를 하러 갔든지 건너간 것들이 다음 세대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그 나라의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가 따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오늘 주제를 흐름에 대해서 해요. 흐름에 대해서. 따르다. 물 근원을 맑게 하라.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을 맑고 깨끗하고 힘차게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을. 아브라함 집안에는 윗물이 더러웠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뭐 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강의 뿌리가 있듯이 물의 원천이 있듯이 강의 뿌리가 니로부터 깊은 산소 옹달샘이 나와가지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흘러가듯이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이 되라는 그 말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고조망태예요. 우리 엄마는 미친년이 미친년. 아무리 윗물은 더러워도 따르다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면 된다니까. 저희 집안에는 가문이 좋은 집안은 아니요. 우리는 40대가 되면 다 죽어버렸다니까. 남자들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빨리 돌아가시는데 저만 지금 대가리가 허옇게 돼 있어요. 저는 노후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집안은 70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지금 대가리가 허옇도록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 집에 남자들이 빨리 죽어버리니까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은 해당이 안 돼. 70까지만 살았다. 그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빨리 죽어버리니까 남자들이 우리 집안 남자들이 다 빨리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다 빨리 돌아가셨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넓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들은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흐름. 한 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쫄딱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 오래오래 길게 그걸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어요? 은혜의 막장이 돼야 되겠어요? 통로가 돼야 되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쓰실 때는 내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꿀단지에 꿀을 담아놓으면 꿀이 있으니까 벌이 날아온다니까. 똥파리가 온다는 것은 내게 똥덩어리가 있다 그 말이요. 똥파리가 오는 게 낫겠어요? 꿀벌이 날아오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똥파리가 왜 없고 그러면 내가 똥덩어리구나. 그러면 똥파리를 쫓지 말고 똥덩어리를 없애고 꿀단지를 만들면 벌이 날아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게 그 말이야.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 탓하지 마라. 부모님 탓하지 마라.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근원이, 강의 뿌리가 물 근원이 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교회. 거기에 이규헌 목사님은 모임을 잘 안 오셔. 왜 모임을 안 오냐 그러니까 영을 흐리는 모임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해외여행을 하실 때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복 있는 사람한테 올려야 돼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도 아무데나 가서 자빠져 자면 안 돼. 귀신 들린다니까, 가우 놀린다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강하게 흐르는 데가 있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이 왜 좋아요? 오랫동안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인 곳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여기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여기 와서 암을 이기고, 여기 와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기 와서 자식을 얻고, 여기 와서 불같은 시험을 이긴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기도가 고여있는, 눈물이 쌓여있는 곳이 강남 금식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자빠져 자서 집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집에서 침대에 자빠져 자면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꾸역꾸역 오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그게 꾸역꾸역 오는 게 그게 세상의 공짜. 여러분, 기도원에 오는 것 자체가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심고 마음을 다하여 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다하여 그 시기를 다하여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그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치성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 저는 불시간 맨날 새벽마다 정한소 떠놓고 따마 맨날 빌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처음에불망 자식 잘 되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키운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오매불망 자식 손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꿈이잖아요. 흐름을 맑게 깨끗하게 힘차게 만들어야 돼. 흐름이 좋아야 돼. 피가 잘 흘러가는 게, 혈행이 고른 게 건강한 거예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가 탁하고 핏줄이 더러운 걸, 이게 심혈관 계통이, 이게 다 병이에요. 피가 생명이에요. 피곤한 게 낫겠어요? 피가 잘잘 흘러가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피가 잘 흘러가는 게 건강. 피가 막히고 핏줄이 더러워지고 피가 혼탁하고 피가 고난 게 피곤. 피곤하면 죽는다니까. 만병의 원인이라니까. 피곤이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저 교회는 찬송이 흐르는 곳이다. 저 교회는 영빨이 흐르는 곳이다. 항상 다시 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야. 그게 아브라함부터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를 지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샘 곁에 심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다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내가에 심겨온 나무, 12샘 엘림, 새벽이슬 같은 청년, 샘 곁에 심겨온 가지, 전부 물이라니까. 이 물. 사막 땅에서 물이 생명수, 물이 생명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성령님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물이 풍성한, 이게 다 성령의 역사가 물 흐르더라.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흐름이라니까요. 저는 이 성경의 흐름을 대표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따라합시다. 샘물 같은 기쁨,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전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산속 옹달샘, 윗물은 더러워도 거기서부터 퐁퐁퐁 솟아나면서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딸려서 논 주제에 우리 장모님이 이사야 58장 11절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국민학교 못 나온 분인데 우리 장모님이 딸려서 논 주제에 성경구절 이사야 58장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막힘없는 거침없는 졸졸졸 흘러가는 샘물 같은 복을 받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딸려서 키우면서 딸들이 직장생활 할 때부터 인연달아 5,000원씩 내라 해가지고 딸 6명한테 5,000원씩 받아서 샘물, 가족, 장학,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할매가. 그 돈이 수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손자들, 저희로 말하면 조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샘물, 가족, 장학금이 500만 원씩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저 지방에는 500만 원 하면 아파트 한 채 삽니다. 촌에는 몰라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만 아시는가 보다. 그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막힘이 없는, 거침이 없는, 중단이 없는 절절절 흘러가는 샘물 같은 복을 받게 이래가지고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손자들 중에 의사들이 나오고 교수들이 나오고 박사. 그 집에서 저는 막내의 사위. 그 집에 가면 저는 기도 순서도 안 돌아와. 막둥이 사위라니까요. 막내의 사위가 이 정도요. 우리 장모님이 영빨이세. 우리 장모님이 딸려서 논 주제에 샘물 같은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거침없는, 막힘없는, 중단없는, 끊임없는 절절절 샘물 같은 복을. 그래가지고 샘물 가족 장학 선교를 만들어서 할매가 GBT 선교회, GBT라고 성경 읽기, 할매는 영어를 못하는데도 글로벌하게 인터내셔널하게 국제적인 선교를 하신다니까. 우리 여 군사님도 김천에 촌에 살지만은 지방에 살지만은 두바이도 가고 그렇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꿈이라도 빵실하게 그 가치가 담을 넘었다. 요셉이가 해외로 갔다 그 말이야. 글로벌 리더가 됐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요셉이가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받고 그냥 해외로 가서 17살에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해외 유학을 갔잖아요. 몰라요. 요셉이. 그런 요셉이는 말 그대로 그 가치가 담을 휘떡 넘어가듯이 번성을 했다 그 말이지요. 우리 장모님이 북한 선교회하고 김창현 목사님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만 때만 선교를 다 하고 저희들을 데리고. 저는 처갓집에 처음에 가니까 밥을 먹기 전에 꼭 북한 동포로 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것들이 북한에서 피난온 것들인가 보니까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 북한 선교를 하니까 밥만 차려놓으면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늘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처갓집 자랑하면 팔풀이라 하지만은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간정을 하는 거지. 우리 장모님이 샘물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막힘이 없는, 끝이 없는 샘물 같은, 그래서 복을 받았다니까요. 딸 6 중에 바로 위에 언니가 제일 예뻐.
우리 집 사람보다도 딸 6 중에 바로 위에 이니 언니가 제일 예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 언니가, 그 처형이 아기가 없어. 10년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처형을, 집사람 바로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차인 놈이, 그 새끼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홀로서기라고 시를 지은 그 새끼가 홀로서기라고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홀로서기라고 들어봤어요? 시집도 좀 읽고 그래서 합시다. 책도 좀 읽읍시다.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처형한테 차인 놈이 홀로서기 하다가 지은 시가 홀로서기요. 우리 처형이 완전 예쁘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우리 처형이 완전 예뻤는데 애가 안 들어서 10년이 되도록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애기 못 놓는 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리니까 자기 딸내미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를 안 빠져요. 그래 바로 위에 처형, 5째 처형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10년 만에 입양을 했어요. 입양 알아요? 입양을 했는데 10년 만에 맨날 저거 딸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암병 낫도록 기도를 하는 그 해에 애가 들었었어요. 완전히 포기를 다 했는데 그 해에 그 새끼가 벌써 대학생이요. 벌써 그 새끼가 따라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구석을 커버해 주신다. 원리가 그래.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맨날 내 새끼, 내 돈, 내 거야 이러면 이게 기도가 안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여튼 우리 처갓집에는 간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보고 사람들이 처복을 받았다 그래네. 별로 기분은 안 좋은 얘기지만은 저보고 처복을, 제가 봐도 우리 장모님의 기도, 우리 장인 어른의 기도, 그 복을 제가 홀라당 봐도 홀라당. 저는 뭐 근본이 없는 집구석인데 그 장인 장모님이 참 남을 잘 섬기고 일제시대 때 감옥 갔다 온 사람, 신사참배 반대는 이런 사람들 옥바라지하고 옥중 성도들 옥바라지하고 우리 장모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이요. 독한 분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에 이어준 우리 장모님이 항상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물길처럼 봄길 끊임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졸졸졸 흘러가는 샘물 같은 복을 주옵소서. 샘물 가족 장학 성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이 수천만 원이 돼 가지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이런 손자가 태어나면 500만 원씩 등록금을 준 게 저희가 6째 막내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사람이 흘려야 될 게 3가지가 있대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다. 땀 흘리는 노력이 없이 성공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 예수님 그가 진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살 길을 얻은 거잖아요. 사람은 3가지를 흘러야 돼. 여러분 의학적으로 눈물샘이 막혔다. 눈가리가 바짝 마르면 이게 큰 병이요. 눈물이 촉촉하게 나올 때가 건강한 거요. 여러분 어릴 때 촌에서 싸울 때 친구 코피 터주만 이기는 거예요. 이런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눈물이 터지만 응답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응답이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하니 기도원에 안 돼 눈물이 줄줄 흐르면 응답이 됐어요. 계속 송아지 성님 쳐다지 눈가리만 멜똥멜똥하면 응답이 안 돼. 그럴 땐 손가락으로 쑤셔버리. 의학적으로 눈물이 안 나면 큰 병이요. 그게 눈가리가 말라붙어. 촉촉해야 돼.
다시 따라합니다. 기쁨이가 샘솟듯. 성도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가 펑펑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존 중에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기가 막히는 게 낫겠어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낫겠어요? 기쁨이가 샘솟듯 찌읒찌읒. 이런 뭐든지 보면 잘하는 사람은 당당해, 밝아, 힘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뭐든지 달 되는 사람은 기쁨이가 당당함이,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가 샘솟도 돼야 돼. 사도 바론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나와 같이 기뻐해라. 사방팔방으로 갇혀 있어도 나는 새털처럼 자유롭다. 누가 나를 막으리 끊으리. 사방팔방 갇혀 있어도 새털처럼 자유와 기쁨을 누린 사람이 옥중서신 빌립보서에 키워드는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보면 행복한 사람, 뭐든지 잘한 사람 얼굴이 피어나, 얼굴이가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꼬라지하고는 꼭 지옥에서 출장 온 듯이 피죽도 못 얻은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까칠 충만하게 생각하고 눈깔이 핏대를 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은 보면 안 돼.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네 어찌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줘. 시급을 하고 웰컴 사탄. 얼굴이 이력서라니까요.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요? 쥐가 책임을 져는 거예요. 항상 기뻐, 바빠, 예뻐 이래.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미소가 있는 게 낫겠어요? 지랄을 하는 게 낫겠어요? 이런 누구를 대할 때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지랄하고 인상 기리는 게 좋아요? 괜히 기분 나쁘다니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엘리베이터 사람들도 헬로우, 그것들은 아무 때나 굿모닝, 헬로우.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인데도 굿모닝. 한국 사람들 엘리베이터에 눈가를 마주치면 뭘 봐, 무서워. 한국 사람들 인생 자체가 무섭다니까. 이런 가만히 있으면 다 겁나. 따라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하나님 앞에 웃어요. 부산에 가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는다는 뜻이요. 그래, 그 이삭교회 정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를 위해 이삭교회라고 지었어야 하니까 남에게 기쁨이를 선사하고 웃음을 주는 교회가 이삭교회래. 그러니까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그 교회가 그 구서동의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웃어요. 좀 안 그래도 생긴 게 좀 거시기 한데다가 이목구비가 지 마음대로 붙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다가 인상을 기리고 있으면 무서워. 웃읍시다. 따라합시다.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제가 작년에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제가 인상적인 사람이 박한기 집사예요. 이 박한기 집사가 부산에 53사단이라는 부산의 군부대 사단장이에요. 여러분, 그 지방마다 군부대가 있고 특히 이 동네는 군부대가 많잖아요. 군인 몰라요? 부산의 53사단은 부산, 울산, 양산 세 개 산을 지키는 부대가 53사단이에요. 예비군 훈련만 1년에 30만 명을 훈련을 시켜요. 그 부대장님, 사단장님, 투스타가 박한기 집사예요. 부인이 이충희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제 방송을 다 보고 유튜브를 다 봐가지고 우리 지구성 얘기를 소상하게 다 알아.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 거, 형님 이혼 두 파는 거, 내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하는 거, 우리 지구성 얘기를 다 알아.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대에 와서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나 안보떡강 못한다니까. 텔레비 한 그대로 기뻐, 바빠,
예뻐 이래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된대. 그대로 웃기는 얘기하고 하나님만 빼고 그대로 하면 된대. 일반 군부대는 하나님 얘기를 못하게 지랄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오라 하면 갑니다. 우리 어디 가서 연락이 안 오면 내가 유통기한이 다 됐는가, 우울증이 재발하고, 우리는 불러주면 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거든, 이러기 때문에 부대를 들어갔는데 막 군악대가 사단장이니까 빵빠라빵빵빵. 나 어제 집회 가서 그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단의 군악대가 유영세에 막 쫙 서서 나발을 불어대는데 막 오메 겁나게 환영을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한판 하고, 한여름에 8월 달에 주일날 예배를, 우리 1부, 2부, 3부 예배를 한다는데 꼭 계신 거예요. 그래 예배 마치고 아이고 박 집사님 저희 교회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대전으로 계룡된 거 알아요? 대전에 그 육군본부인가 그쪽으로 발령이 전출이 났대. 발령이 난다 가기 전에 목사님 대가리 안수기도 한 판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목사님은 영험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간증을 쭉 유튜브고 우리 지구성령이 다 한다니까요. 제 설교 테이프가 5개짜리가 세트로 된 게 8집까지 있어요. 옛날 얘기 카세트 테이프, 요즘 카세트 안 쓰잖아요. 제 설교 테이프가 우리 교회 남순영 권사님이 야매로 만들어서, 야매 알아요? 그냥 고속복사기 사다가 삐 이렇게 돌려가지고 야매로 이제 만들어서 팔로 덮고 아무데나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보낸 게 1년에 1억씩이나 1억씩이 테이프가. 제 테이프가 미국 가도 있고 일본 가도 있고, 제 설교 테이프가 카세트가 조선 팔도에 말도 못하게 돌아다니나. 이제 제 설교 테이프만 들어도 우울증이 낫는다고 그래. 별별 간증이 다 일어나. CT에서 밀레니엄 특강, CB에서 파워 특강, 올포원 들었다 하면 나와요? 몰라요.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래 이 박한기 집사가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암 수술을 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어도 아직까지 안 죽지. 그런 집구석에 남자들이 다 40만 되면 다 죽는 집구석에 아직까지 대가리가 허옇도록 살아있지. 저렇게 가방끈도 짧은 게 부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부산까지 와서 예배당을 600억 원을 짓고 막 250원 주고 막 거푸 지어 나가지. 부채도 한 푼도 없지. 막 세진자가 한 해 3,000명씩 들이대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수준에 비해서 영험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 대가리 안수기도 해달라니까 돈도 노다이고 안수기도 지간반하고 갔어요. 몇 달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대. 내가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그래 또 자기 부대, 이번엔 군단장님이 돼가지고 자기 부대에 또 그래 또 갔지요. 그때는 제가 삼척시연합 집회, 다음 주에는 이제 통영시연합 집회, 지난주 우리 김천시연합 집회, 제가 시단위 군단위 집회를 솔차이 댕겨요. 김천시 집회 갈 때는 200개 교회더라고. 200개 교회면 숫자는 겸손하게 모여요. 지금은 시대가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시대가 지금 사람들이 수시 모집을 하니까 저희 교회는 수능고사 치는 애들이 411명이요. 수능 알아요? 수능 시험 치는 애가 400명인데 수능 치는 날 온종일 기도회를 하는데 사람은 별로 안 와. 수시 모집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기도하지 그냥. 시대가 지금 그런,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이요. 집에 자빠져 자는 것들 말고 여러분들은 참 이 강남 금식구단은 꾸역꾸역 오시니까 훌륭한 분들이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며칠 더 유하신다는 건 참 훌륭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멋져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가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목사가 뭔 사람 좋아요? 저는 저희 교회 강사가 매주 강사들이 오는데 강사들 중에 좋은 강사는 첫째 새벽기도 잘하는 강사, 11조 강조하는 강사, 주일 성수가 그 3가지를 잘 가르치는 강사가 저는 제일 멋쟁이로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초 과목을 잘하는 거예요. 저처럼 몸이 튼튼한 사람은 암 수술하고 이래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가 튼튼하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래 되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 맨날 내보고 운동 좀 해라. 내가 네 문상 안 가도록 해라. 맨날 그래. 축구공 사줄까, 요즘 탁구공 사줄까, 맨날 사준다 그래.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내가 네 문상 안 가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수십 년 싸돌아다녀도 한 시간도 아파서 설교를 빵꾸 내본 적이 없어요. 장경도 목사님 2분 전신 맞춰가지고 수술했잖아요. 내가 2분 신방 갔잖아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폐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내 건강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암떡도 하나님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빠져가지고 암까지 간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 얘기하다가 빠져버렸네. 박한기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척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10명 그걸 갔어요. 부대에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위병소 앉혀놓고 저만 태워가지고 막 산골짜기로 기들어가더라고. 그렇더만 장군 관사가 그 사령관 관사가 산중에 있더라고요. 그를 들어가더만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안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안방에 가니까 33살 된 딸내미가 장애인이요. 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한 게 막 항의를 하더라고. 너무 지구성이한다.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사실로 얘기를 하면 그 딸이 33살이 다운 정호곤인가 이렇게 장애인이야. 얘가 있는데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인데 기도해 주세요. 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33살 된 장애인 딸이 뭐 수능 잘 치라고 기도하겠어요. 시집 빨리 가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데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 기도해야 돼.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얘가 하는 게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대 우리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 예를 들어 걔는 이거 성경을 그려 글자를 하나씩 그려서 성경을 이만큼 적었더라고요. 아빠가 나는 장애인 딸내미를 그렇게 사랑한 아빠를 내 태어나고 처음 봤어. 결론적으로 그 해에 아빠가 별을 4개를 달았어요. 그 해에 나는 그 아빠가 박한기 집사가 별을 4개 단 비결은 장애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굳게 믿어요. 그렇다니까요. 나를 안방에 안 데려가면 내가 알기 뭐예요. 뭘 그게 자랑스럽다고 안방과 저를 데려가서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야 요렇게럼 이런 장군이 승진을 하려고 하면 고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장애인 딸을 고로코럼 사랑하는 아빠를 내 태어나고 처음 봤다니까요. 그분이 제가 전에 한번 집회를 구례에 갔어요. 전라도 구례라고 들어봤어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구례에서 노래 자랑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라도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구례 또 연합집회를 가니까 거기는 또 48개 교회가 군단이 지리산 자락에 거기를 집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박한기 장군 얘기를 하고 숙소에 가서 저녁에 텔레비를 턱 틀어놓으니까 YTN 뉴스에 합참의장 박한기 이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군인 아저씨가 누구요? 박한기 합참의장. 그분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제가 3가지. 첫째는 따르다.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대급박을 들이댄다. 성경에 대급박 이런 건 없어요. 그분은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대가리 안수 좀. 그분이 나한테 안수기도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이분이 겸손해.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거는 교만한 거래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 이거죠. 내 팔 내얹는다 이거죠. 그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이분이 장군인데 투스타인데 저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은혜의 자리. 목사님은 영험이 있어 보이니까 어쨌든 내 대가리 안 숙여도 그 기도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그것이 이쁘다 그 말이요. 목회자로서 볼 때 그분이 나한테 안 숙여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대급박을 들이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발령이 났는데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 목사님 나를 위해서. 그러니 이뻐.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니까요. 2번째는 장애인 딸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자.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애물단지 33살 된 딸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복을 바꿨어 안 바꿨어요? 나는 그분이 별을 4개 단 사람은 우리나라에 8명밖에 없대요. 그분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학군 출신, 학군. 뭐 대학도 썩 좋은 대학도 아니고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옷을 벗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니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지금 합참의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군인 아저씨가 박한기 집사예요. 그 내외분이 아기가 아프니까 아기 때문에 군생활 수십 년 하면서 한 번도 떨어지지 못하고 이사만 35번 싸돌아 댕겼대. 이사를 40번 가까이 이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애가 아프니까 애 때문에 맨날 붙어 살았대. 그런 걸 저주 같은 축복이라 그래요. 얼마나 징글징글했겠어요. 그거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픈 자식이,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미친년이 곰 잡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니까. 돈 많은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엄마 몫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 부대의 구호가, 첫째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게 좋고, 둘째는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받고, 세 번째 그분이 복을 받은 비교가, 그 부대의 구호가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창하라, 그거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저게 뭔 얘기예요? 비비불불이요. 비교하지 마라. 다른 집구사가 내 딸을 비교 안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 가지지 마라. 심판은, 비판은 하나님만 하신다.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욕을 하면 그게 다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로 다른 목사님을 욕을 한다거나 다른 교회를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들 게 뭐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권을 써먹어야지. 남을 비판, 여러분 큰 교회를 비판하는 목사님은 절대로 큰 교회를 못해요.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딥다 욕을 하면 하나님 그 인간을 심판하고 난 뒤에는 심판의 칼날을 나를 향한테 대요. 너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축복권을 흘려보내야지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라니까요.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사하고 감사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칭찬이, 칭찬 속에는 대화를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 그런 건 좀 적어요. 적어. 대급박도 안 들어가는데 뭐 맨날 앉아 듣기 뭐 적어서 좀 써먹어. 집에 가서 아들아 앉아라, 우리 집에는 비비불불 하지 말자. 그러면 뭔 소리요? 그 뜻은 이런 뜻이 있단다. 이러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덕강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팔자로 고칩니다. 정신병으로 10달 댕이보다 낫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상달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빠져가지고 비비불불까지 간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용서하면 용감 미인 대칭, 멋있잖아요. 다시, 신앙생활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쁨이가 샘솟듯,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이 다 물흐름이에요. 물흐름.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퐁퐁 솟아나서 흘러가면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섬진강, 오백리가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졸졸졸 흘러가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12개 시군을 거쳐가는 게 섬진강, 꼴랑, 오백리요. 낙동강이 이런 항지연에서 쫄쫄 나와서 1300년 굽이굽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강,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라고 물방울 3개가 팔자가 조금만 여기 떨어지면 한강에
발원지 금룡소로 들어가요. 금룡소라고 가보면 딱 요만합니다. 샘이 요만한 데서 하루에 물이 2,000kg가 콸콸콸 쏟아져서 거기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흘러가지고 천삼리를 굽이굽이 흘러가가지고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방울이 조금 여기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 인생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영감님을 전도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집을 사더라고요. 아예 축복. 아들 놓고 손자 놓고 3대가 4대가 지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 같은 게 뽕뽕 태어난다니까. 할머니는 가난해도 할머니는 무식해도. 저는 목회자로서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본때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어요. 성장관에 보내서 본때가 없이 잘해서 그래. 하나는 일부러 저는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컨디션 살리고 일부러 그래. 일부러 제가 이래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땐 감기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는 기분이 좋을 땐 감기도 안 걸려요. 기분이 좋은 게 낫겠어요? 우울증 환자같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 뿌리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우울증을 불러들이 웰컴 사탄. 말길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기쁨이가 샘솟을 때 샘이 솟아나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두 번째가 따라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옛날 노래가 다 진국이에요. 저는 이렇게 찬송가를 볼 때마다 참 우리나라 말이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요.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너무 우리나라 말이 예쁘고 곱고 찬송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찬송가만 잘 불러도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당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당 가서 여러분 봉사활동 할 필요가 없어요. 천당 가면 여러분 말고도 천군 천사가 버글버글해. 천당 가서도 계속하는 건 찬송밖에 없잖아요. 기쁨이가 샘솟하는 사람은 그 샘물이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는데 큰 강은 소리가 안 난대. 강은 그냥 조용하게 흘러간다는 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대단하셔. 강 같은 평화가 뭘까요? 깊은 강은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조용하게 흘러간다니까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신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이거 위암인데요. 선생님 이거 유방암인데요. 암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차분하면 병을 이겨요. 저에게 신영자 권사님은 유방암 수술하고 30년이 됐는데 까딱없어요. 손소웅 장로님은 암 수술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진작 돌아가시는데도 원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또 7년이 지난 거예요. 까딱없어요. 부산에 가면 무척산이라고 무척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시는 김정도 목사님 위 다 자르고 위암 수술하는데 지금 80이 다 돼도 까딱없어요. 이런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하면 병을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은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신다니까. 그게 내게 강 같은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샘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강이 흘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다는 뭐요? 바다 같은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된다 그랬어요? 예뻐지지. 사랑을 얘기해도 아무 감정도 없고 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안 하고 송아지 성님 차도밭에 앉아가지고 아주 강사가 별짓을 다 하고 자빠졌네. 그런 초이 여러분들이.
아이고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졌다. 강사가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그런 분위기야 여러분들. 분위기가 띵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2단 감별사 같아가지고 지금 2단이가 3단이가 2단 아이들 1.5단은 되겠다 그런 분위기야. 여러분 유치 찬란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조금만 유치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즐거워. 신바람이 나고 당당하고 기분이 좋아. 누가 뭐라 하든지 말지 쭈어쭈어 샘솟듯 기쁨이가 바다 같은 사랑이가 강 같은 평화가 있다니까요. 제가 바다를 좋아해요. 저는 아주 첩첩 산골짜기 대한민국 지도에 콕 찍으면 제일 중간에 거기가 우리 집이요. 저는 바다를 구경도 못하고 첩첩둠의 산골에서 살다가 제가 부산에서 왔잖아요. 부산 알아요?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세요. 김영삼 대통령도 부산,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조국도 부산, 안철수도 부산, 조용필도 부산, 다 부산이요. 서울 것들은 큰소리 쳐도 대통령도 안 한대.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말라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왔다니까요. 뭔 얘기요? 부산이 좋은 것은 바다의 도시예요. 바다 축제가 있어요. 몰라요? 부산에 한번 와보셔요. 겁나 좋아. 바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서 바다는 오만 때만 것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어. 밴댕이 쏘가지 같은 것들은 쏘가지가 좁아서 받아들이질 못해. 그래서 맨날 지랄하는 거예요. 마음이 만포장 태평양 바다 같은 사람은 받아들이니까 넓다니까요. 바다같이 마음이 넓은 게 낫겠어요? 밴댕이 쏘가지같이 쫌새같이 쪼잔하게 치사반스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말길 못하더라고요. 첫째, 바다는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똥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 교회에서도 이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이런 사람이 되지. 이 년은 안 좋고 저 년은 나쁘고 저건 이상하고 요거는 그런 건 지만 꼴꼴한 거야. 맨날 지만 잘났어. 독약 청청하는 것들은 나쁜 것들이야.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 두 번째, 따라서 바다는 하늘 색깔을 담는다. 이런 하늘이 뿌야만 바다 색깔도 뿌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파래요. 희한하게요. 바다 색깔. 저희 교회가 낙동강 제일 천사봉이 끝에 저희 교회가 낙동강이 앞에 쫙 보이고 부산에 바다가 있다니까요. 바다를 보면 희한하게 하늘이 태풍이 와서 뿌야면 바다도 뿌예. 근데 하늘이 파란 날은 바다 색깔도 파래.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의 언제까지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다 색깔은 철저히 하늘 색깔을 닮아간다니까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개 눈에는 그 시기밖에 안 보이지. 개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런 뭐 때문에 기도원에 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을 불었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 주를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니까요. 금바위 얼굴처럼. 세 번째, 따르다. 바다는 파도가 있다. 바다가 맨날 조용하면 썩어버려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바다가 계속 파도가 찰싹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다가 안 썩어요. 몰라요? 제가 거금도에 가보니까 고흥반도라고 전라도 거금도 집회를 가보니까 그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경상도의 거제도나 몽돌 해수욕장은 조약돌 같은 요만한 돌이 차차차차차 파도가 지나가면 차차차차 소리가 나는데 거기 거금도는 바위가 이따만한 바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따만한 바위가 바닷가에 쫙 있는데 천년의 세월 동안 찰싹 파도를 맞아가지고 바위가 따라가지고 맹글맹글 동글동글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바위를 내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복을 받아가지고 좀 거금도도 가고 좀 여행도 다니긴 낫겠어요. 그냥 집안에 짜부러져 죽는 게 낫겠어요. 팔길 못 알아들으시네. 거금도에 가보니까 몽돌 해수욕장 있는데 이게 돌이 아니고 바위가 바닷가에 쫙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선을 내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따라서 바위는 물을 만나야 된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에 오늘 원장님이 준 신문에 보니 거기 있더라고요. 제일 단단한 게 바위요. 제일 부드러운 게 물이요. 제일 안정되어 있는 게 바위요. 제일 흘러가는 게 물이요. 바다가 여러분 낙숫물 처음에 물이 똑똑똑 떨어져서 이 낙숫물이 힘이 있어서 바위를 뚫는 게 아니라 수만 번 찰싹 그래서 바위를 뚫는 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생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다. 수만 번 울고 불고 오랫동안 길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바다는 처음에 뭐요? 받아들인다. 둘째 바다는 하늘 색깔을 담는다. 셋째 바다는 파도가 있다. 파도가 찰싹거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여 어쩌할까요? 인생 고해와 같은 맨날 밀머리가 썰머리가 찰싹거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할 수 없이 부르짖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 바다는 꼴랑 3%의 염분이 있대요. 100% 소금 덩어리가 아니고 꼴랑 3%의 염분이 있는데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당 100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면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한 분이 뜻을 세우면 여러분 아들 딸 손주 때 가면 아이의 축복이 나온다니까요. 요셉 같은 게 나온다니까요. 3%가 어땠어? 3%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2%가 안 될 때 1.5%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성각자,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그런 장로님들은 민족의 서성이라 했어요. 민족의 서성, 나라와 민족의 서성이라 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한 채 짓는 게 낫다. 여러분 한 시에 군에 경찰서가 몇 개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경찰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네. 훌륭한 일이요. 경찰서 갈 일도 없고 반갑지도 않지만은 한 시에 경찰서는 하나 있어요. 한 군에 경찰서는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가 낫다는 게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더라고요. 그 어른들 백범 김구다, 송재 서재필이다, 남강 이성훈 이런 분들이 애국자, 성각자,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할렐루야. 숫자가 몇나 안 될 때 2%가 안 될 때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간 대한민국을 일깨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 숫자가 겁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하나님 일할 되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줘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는 자정 능력이 돼. 자정 능력. 다섯 번째 자정 능력이 뭐예요? 밀머리가 썰머리가 찰싹찰싹 하다 보니까 바닷물은 사람들이 실수로 오수를 폐수를 똥물을 흘려보내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오는 거 뭐예요? 기도원은 자기 정화를 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덜숨 날숨 더러운 것은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더러운 것은 토해내고 좋은 것은 마시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뱉어내고 산소는 들이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덜숨 날숨. 따라서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어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죄를 짓고 싶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왔을 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할렐루야. 마음을 텅텅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오는 거는 회개하면 회복된다, 항복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전부여 어찌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 없지. 주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정한 능력을 가지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울고 주여 불쌍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된다니까요.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지. 교회가 부흥이 회복이 돼야 되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오늘 표현이 나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보면 뭐 젖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막 땅에 건건한 그런 팔레스틴 사막 땅에서는 젖이 안 나와. 젖이 거기에 여러분 깡촌에 말라 비틀어진 사막 땅에다가 새벽 이슬이 맺히면 습도가 조금 맺히면 거기서 풀이 자라고 거기 가시나무 정도의 조그마한 이파리가 되는 그걸 양이 뜯어먹고 양의 젖을 짜는 걸 젖과 꿀. 꿀이라는 건 대추 야자, 야자수 나무의 열매가 거기 꿀처럼 다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흐른다는 게 건너가 차지할 땅. 젖과 꿀이 이게 다 의미가 그렇다니까요. 젖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신다, 운행하신다. 기도가 흐르는 곳, 은혜가 흐르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곳, 그게 좋은,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 집은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은 할머니 때문에 복받았다. 우리 할머니가 맨날 강남금식 기도원에 가서 울고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낮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흘리세요. 선물을 흘리지 말고 축복권을 흘리라니까요. 우리 손자 이번에 수능은 조졌지만은 잘 될 기다. 할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세게 하고 왔다. 지금은 또라이깨가 충만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인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요.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이화여대 말 타고 나왔다고 정유라 몰라요? 조국 몰라요? 여러분 뭐 우리 아들은 뭐 서울대학 나온 적도 없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이 강건하면 되지. 서울대학 나왔다고 잘 흐름을 맑고 깨끗하고 힘차게 하나님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물길을 만들어주고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피가 고르게 흘러가는 게 건강하듯이 흐름이 좋아야 돼. 그거의 윗물은 더러워도 주여 샘물 같은 복을 주옵소서. 강 같은 평화를 주옵소서. 바다 같은 사랑을 주옵소서. 한량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바다 같은 사랑. 전부 다 물로 설명을 하고 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젖과 꿀이 줄줄줄 흘러가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산골짜기인데 사실은 물이 없는데 전수답에는 하늘을 바라보면 농사는 하니까 동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니까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라고 해보고 건축이라고 해보고 해보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고. 집가지게 나발나발 설교 좀 한다고 목회되는 게 아니더만 천 가지와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죠. 물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썸물을 흘려버리지 말라니까요. 항상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여호수아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말짱 도로먹이 하나님이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경남 자기 여주 도자기 밀양 도자기 설교를 빨리 마쳐야 돼요. 어떤 데 빨리 마친다고 빨리 끝나는 건 아니에요. 원장님이 또 1시간 더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빨리 마쳐야 안수기도 하고 빨리 마치지. 오늘 얼마나 더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물 흘러가듯이 흐름을 맑게 흐름을. 집에 가서 여러분 항상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오늘 할매가 강남금식 기도하면서 기도 세게 하고 왔다. 잘 될 기다. 할렐루야. 흐름을 맑게 힘차게 하세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세요. 은혜의 강가에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흐름을 막으면 안 돼. 물이 막히면 바람이 통풍이 안 되면 이런 식물이 썩어서 죽어서 거름이 됩니다. 통풍이 돼. 바람이 통해야 돼.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그런 거잖아요. 흐름을 맑게 힘차게 은혜의 강물이 줄줄 흘러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건강을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강남금식 기도원에 십자가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흐름을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을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단비가 흘러내리게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